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올가을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보통에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방법과 또 우리 교회 정관이 정한 대로 우리가 규칙과 원칙을 가지고 잘 믿음 안에서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지난주부터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구하라.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먼저 직분을 받은 분들 가운데서 완전하여서 이만큼이면 나는 충분히 권사가 될 자격이 있고, 나는 충분히 안수집사가 될 자격이 있고, 나는 충분히 장로가 될 자격이 있고, 나는 충분히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직분 받은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는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때로는 물질도, 환경도, 삶도, 영적인 능력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 때 그 직분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직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쉬운 일인가? 여러분 먼저 대답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인가? 쉬운 일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되게 많이 와서 닿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일들을 정말 힘든데 억지로, 그저 어거지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일도 힘들고 하면서도 힘들고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일이 즐겁고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때로는 거기에 물질적인 내 삶 가운데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환경 가운데 감당하기 참 벅찬 일들이 있을 때도 방금 그 C.S. 루이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그러면 거꾸로 말을 하면,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나는 요즘에 너무 힘들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나는 이 일이 너무 스트레스야.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즐거운 교회 개척해서 지금 25년 왔어요. 그 전에 저 전도사로서의 사역, 찬양 사역, 부흥사 사역 등등 그런 것까지 치면은 제가 25살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 지금 60이 됐으니까 꽤 많은 시간이 왔죠.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 보았어요. 지난 시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리고 내게 맡겨줬던 그 직분들을 감당할 때 나는 즐겁게 했는가, 기쁨으로 했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만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물론 그런 일이 절대 없지만, 만약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야 용호야 너 세상 가서 다시 살고 와 라고만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오면 나는 또 어떤 일을 할까? 어떤 뭐 직업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어떤 일을 할까? 나는 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울 수 있을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 유명한 스타가 돼볼까? 가수도 좀 해볼까? 연기는 어떨까? 뮤지컬도 한 3편 제가 했는데 뮤지컬 가수도 해볼까? 우리 여기 뮤지컬 학과도 있는데 해볼까? 근데 그것도 영원하게 만족하게 제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는 않아. 저의 결론은 나는 또다시 목사할 거다. 여러분 아멘 한 번도 안 해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상시에 신뢰를 못 드렸군요. 저는 또다시 목사할 거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삶의 분명한 목적과 삶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의미가 있다. 여러분 우리 볼 때 김현철 목사님 어떻게 행복하게 사역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힘들어서 죽겠는데 억지로 목사님한테 맨날 혼나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마도 김현철 목사님 보고 저분은 억지로 힘들게 간신히 사역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이상한 거야. 맞죠? 우리 교회 사역자들, 우리 박종호 전사님 즐거운 게 올 때 몸무게와 이 몇 개월 사이에 이 몸무게가 지금 차이가 확 커져가지고 본인도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죠? 데이트하려면 신경 써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볼 때, 본인 말고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부장님 박종훈 전사님 어떻게 행복하게 사역합니까? 간신히 사역합니까? 좀 너무 심해. 그죠? 도대체 애인지 학생인지 애기인지 구분이 안 가. 제가 종종은 옆에 가서 전사님 일 좀 먼저 하자. 제가 그럴 때 애들하고 노느라고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뻐요. 너무 귀하다고요. 혹시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제가 간신히 힘들어서 억지로 설교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종종 이렇게 말해요. 여보 좀 천천히 그리고 좀 소리 좀 지르지 말고 그렇게 좀 설교하면 안 될까? 요즘엔 잘 안 하시는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속에서 불이 올라와. 그걸 어떻게 할 거야? 할렐루야. 자, 다시 이 C.S. 루이스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지금 직분을 감당하는데 나는 지금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내게 부담이 되고 있고, 이것이 내게 지금 기쁨이 자꾸만 내 속에서부터 뭔가가 자꾸 멀어지고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 한 주간 동안에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그러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럽죠. 감당하려고 할 때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이 루이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말이 지난 한 2주간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이 와서 닿는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힘든 일도 있을 거고, 갈등하는 일도 있을 거고, 때로는 거기에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직분을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혹시 만약에 그런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던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목사와 장로의 자격 조건,
밑에 이제 뒤쪽에서 얘기하는 집사와 어떤 다른 직분자들에 대해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목사와 장로, 교회의 직분자, 즉 교회 항존직 직분자들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들은 2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직분자들, 장로님, 또 우리 전사님들, 또 목사들,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직분들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들의 여기에 조건.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그 선함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아니, 이 땅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들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또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만난 그가 정상적인 삶, 어떤 인격, 그런 과정,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 그 감독이 되고 바로 그 목사가 되고 바로 그 장로님이 되고 하는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 2년 만에 만났나? 그런데 목사가 됐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요? 신학 공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속성 과정이 있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졸업하셨는데 2년 동안에 1년에 4학기씩을 공부해서 그래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책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질서들이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가 보통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잘 감당을 해도 와서 보면 모르는 것 투성이고, 그렇게 잘 감당을 해도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안 되어지는 일들이 그럴 때마다 또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어려운 일들이 한두 끝도 없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어떻게 2년 동안에 1년 4학기 속성 과정으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그런 가짜들, 이런 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우리 합동측과 고신, 합신, 이런 요쪽들은 보수교단이라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까지 여자 목사 안수제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헌의는 올라가지만 그 일에 대해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하거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강도사 고시도 합격을 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못하면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여기 결혼을 못했으니까.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안수를 주느냐? 군목사로 가는, 군목으로 가는 분들, 선교사로 가는 분들, 이렇게 평생을 솔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예외로 해서 안수를 주기는 하였으나, 그러지 않고 하는 분들에게는 결혼을 안 하면 목사를 안수를 안 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서 요즘에는 각서를 쓰고 어떻게 하면 2년 내에 장가가기로 근데 2년 내에 결혼하기로 하고 안수를 줬더니 2년이 지났는데도 결혼을 못했어요. 그 목사 취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 안수라고 하는 게 이게 또 목사가 면직되기 전엔 취소가 안 돼요.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또 절제하며
또 신중하며 또 단정하며 또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뚝딱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 이러한 시간들이, 어제도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우리 사역자들은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보니까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 교회에서 사역을 훈련을 받아야 돼. 철저하게 우리 교회 사역자들처럼 훈련을 받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그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신대원 졸업하고 사역 훈련하겠다고, 그리고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사역자가 되겠다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이후에 교회 사역 못해요. 그래서 신학생들은 좀 독특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반드시 보통 뭐 학부 한 3학년 4학년 되어지면 그때부터 교회 사역을, 전도사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지나가면서 때가 되어지면 목사님이 되고, 그 목사님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술에 잠기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이번 주엔 PPT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잠언 23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해 볼까요? 여러분, 이 예수 믿으면서도 술을 홀짝홀짝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대로 삽시다. 왜 아멘을 안 하지? 다시, 성경대로 삽시다. 맥주는 술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맥주도 와인도 우리나라는 술입니다. 그거 아니어도 우리나라는 좋은 음료가 참 많습니다. 그럼 뭘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재앙, 그 다음에 근심이 네게 있느냐? 그 다음에 분쟁이 네게 있느냐? 그 다음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그 다음에 까닭 없는 상처. 어떤 사람이 보니까 얼굴에 이만큼 거의 갈아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 동네 사신 분인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냥 좀 술을 먹고 밤길에 오다가 그냥 인도를 갖다 들이받았더니 얼굴에 이렇게 갈았어.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을 못 끊었다면서. 근데 그분 내가 알기로 어떤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그 다음에 30절부터 볼까요?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며.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서로 요즘에 소맥, 나도 알아. 근데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소맥, 칵테일, 이렇게 저렇게. 이게 그냥 일상적인 문화가 돼버렸어요. 우리 아이들도 문화가 돼버렸어요. 교회 앞에서 애들이 이제 이렇게 두 형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료수 딱 먹다가 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는 이거 소맥으로 할까? 지네끼리.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주저 이렇게 해서 먹나 보죠? 그런 문화 속에 자란 아이들 당연히 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술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해 보면 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속에 새기고 가셔야 돼. 시작. 같이 더 크게. 시작. 참 33절에 보니까 시작. 33절 PPT가 없어요? 어제 내가 보냈는데 빨리 넣어놓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찾아봅시다. 이건 찾아야 돼. 신명기 32장 33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술 얘기는 제가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분명히 다 아실 텐데도 모른 척 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다 찾으신 분들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그런 구별이 있는 겁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술을 목사들이 먹어. 그러니까 이 뭔가 세미나 한다고 수련한다고 모여가지고 저녁에 그 한 잔씩들하고 목사들끼리 술주정을 하고 싸워. 뉴스에 나왔어. 9시 뉴스에 몇 해 전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술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7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한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고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이웃 가운데서도 그래 맞아, 저분은 참 크리스찬이야,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이러한 이웃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 않고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 입이 걸레야.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의 행동이 거지야.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의 삶이 저게 그리스도인 맞아? 여러분,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불편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내게 어색해야 돼. 근데 그리 않고 술 먹는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데 그 자리가 기쁘다? 그 자리가 부담감이 없다? 그렇다면 그는 그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스스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에도 그래서 직분자가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왜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직분자가 되어질 때, 장로님, 목사님, 목회자가 되어질 때는요, 저는 예전에 이런 분도 봤어요. 자기 와이프는 예수를 전혀 안 믿어. 근데 장로님이 됐어. 여러분,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이라고요. 자기 와이프는 예수를 안 믿어. 근데 목사가 됐어. 불법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우리 합동측의 헌법에 그는 불법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저 직분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가 믿음으로 잘 세워가느냐. 예전에는요, 법이 아주 과하게 적용이 될 때는요, 그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장로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내 가정도 복음만 못하고 교회 중직으로서 서서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한다는 거, 그거 어려운 거예요. 전에 어떤 아는 목사님의 부모님 돌아가셨다 해서 거기 갔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아팠는가 하면, 갔더니만 보면 자기가 목사인데 자기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갔더니 막 제사상 잔뜩 차려놓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목사를 부르지 말든가.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복음화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 바울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맡은 자다. 누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맡은 자다. 또 골로새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두기고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칭찬을 본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그분은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가 추천을 할 때, 여기 두기고를 향해서 그렇게 칭찬했던 것처럼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서로가 서로를 추천하는 은혜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요, 여기에 골로새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이 칭호입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지,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의 백성들이, 이런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먼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칭호를 우리가 받고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헛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 그 직분을 감당을 할 때 그 직분자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칭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직분자는 단순하지가 않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맡은 자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은 자다. 사랑받는 형제의 신실한 일꾼이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향해서 그렇게 칭호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왜 있죠? 저도 목사다 보니 제가 추천서를 써줘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들어갈 때도 추천서를 요구하는 데가 있고, 학교 들어갈 때도 추천서를 요구하는 데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추천서 써달라 그러면 쓸 내용이 정말 많아. 그 칸이 부족해. 근데 어떤 분은 추천서 써달라 그러면 뭘 써야 되지? 거짓말을 쓸 수는 없고, 보통 1차, 2차 서류, 시험, 그 다음에 3차 추천서가 들어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추천되어진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살려면요, 우리는 우리 사역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직분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의미,
직분자로서의 의미. 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치과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이분 참 어렵겠다. 그 하루 종일 남의 입 썩은 이빨 들여다보고 하는 일들이 참 이게 돈은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어렵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근데 이거 돈은 많이 벌지만 어쨌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아프리카 가는 그곳에 사람들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빨들이 다 썩고 하여튼 그런다. 그들의 어떤 먹는 거와 좀 관계가 많은갑죠. 그래서 치과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을 꼭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집사님,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 가는데 집사님 꼭 함께 가셔서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그들을 좀 치유하는 일들을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틀 3일이면 되겠는데 일주일이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당장 내가 일주일 갔다 오면 돈이 얼마야? 뭐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던 차에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집사님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상한 꿈을 꾸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갔어요. 어거지를 따라간 거죠. 자기 돈 내고. 근데 가서 봤더니 그 치과 의사님들이 4분이 거기를 갔는데 그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치과 치료를 받겠다고 하루 전부터 오고 하루 전날 와서 잠자고 치과를 받으려고 하고 4시간을 트럭 타고 오고 하루 종일 걸어서 오고 그렇게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분들 보고 이분들이 이제 의사님들이 4분이서 이제 치과 치료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니까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보통 하루에 한 200-300명만 봐야 되는데 하루에 막 400-500명씩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막 힘들고.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동안에 치과 의사로서 저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여겼고 내가 왜 치과 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나, 그분 표현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자기가 내가 치과 의사가 되기를 참 잘했다, 치과 의사가 되기.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매년마다 이곳에 오겠다, 매년마다 그곳에 와서 매년마다 그곳에 그 치료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동안에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그 일이 행복하지 않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그 일이 행복해. 그 차이는요,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맡은 그 직분에 여러분들 믿음의 의미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구하라. 직분을 사모하고 그 직분들을 사모할 때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앞쪽에서 얘기했던 목사와 장로의 기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일들을 믿음을 통해서 올바르다고 판단했을 때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믿음을 통해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디모데 3장 또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 하고요? 시험하여 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할 때부터는 어떤 한 부서를 봉사하고 있는 분이어야 돼요. 부서를 봉사하지 않는 분들은 그 자격 기준에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를 하든 찬양팀을 하든 무언가를 봉사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서 대상자들을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하게 되어지면 그 선정되어진 분들을 보통 한 3개월 정도 바로 직분자 교육을 할 겁니다.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올가을에 가서 이제 그런 임직식을 할 겁니다. 여러분,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리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또 13절 말씀에도 볼까요?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분들이라 할지라도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처음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 또 즐거운 교회 온 성도,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즐거운 교회 온지 우리 교회 헌법의 정관에 보면 5년이 지나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 교회 정관에 보면 즐거운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려면 제자훈련 5년 이상 제자훈련을 받은 분이어야 돼요.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실시하는 단기 선교를 다녀온 분이어야 돼요. 왜냐? 그렇게 할 때 여기 지금 본문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하지 않으면 여기 스스로 믿음이 없는데 중직이 되면 교만해진다. 그래서 또 마귀의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그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직분을 사모하고 또 그 직분을 믿음으로 세우고 때로는 그 직분의 대상이 되어질 때는 겸손함도 중요하지만 그 직분을 믿음으로 받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근데 이렇게 대답한다 그랬죠? 사랑하고 있는 사람 이들에게는 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시작.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사모하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가문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 주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직분들 믿음으로 감당할 때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모두 얻는 우리 모든 질 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또 각각의 그 필요를 따라 직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그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좀 함께 해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우리 모든 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 일이 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부 찬양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같이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직분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처를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